번째는 그는 그 신앙적인 결단한 여인이었다 이거죠. 예, 그의 이제 시엄마가 이제 과부였죠. 남편이 죽었고, 예,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했고, 그래서 그가 원래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갔다가 이제 시엄마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 이제 가라. 너희들이 가서 거기 9절에 있는 것처럼 아직 이제 젊고 과부니까, 자기도 과부지만 며느리 둘이 다 과부예요. 아들이 죽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들 이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동서인, 이 룻의 동서인 그 오르바는 어땠습니까?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아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결국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오르바, 그는 자기 남편이 죽고 또 시엄마 혼자 됐고 시엄마가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앞날을 생각하니까 여기 아무래도 남아서 이제 다시 재혼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다고 할 수 없이 뭐 시엄마에 대한 사랑은 있었겠지만 그는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룻인데 룻은 원래 자기가 모압 여자로서 모압 땅에 있어야 되지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15절에 이제 그 오르바가 가니까 그 시엄마가 얘기한 거죠.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어느 지역을 간다는 건 이제 결국 그 신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가서 결혼도 하고 이제라도 잘 살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 따라 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여기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라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뭐 미국의 뭐 시민권자 해갖고 이제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약에 이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랬어요. 이건 대단한 결정이죠. 예. 지금 사실 룻은 이 시엄마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원래 보통 시엄마와 며느리 사이가 보통 안 좋잖아요. 따라갈 이유도 없고, 따라가봐야 이제는 봉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남편이나 좀 살아있으면 괜찮겠는데 남편도 없고 사실 자기 혼자 몸도 이거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과부며 가난한 시엄마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잘 봉양을 또 해야 돼. 물론 이럴 때 예를 들면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이 나오미 시엄마가 돈이 많어, 예를 들면 한 200억 정도 있어. 그럼 나도 갑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라도 혹시 그런 생각이 돌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지거든요. 돈이 없어요. 예. 빈털털이에요. 이 시엄마는. 남편도 죽었어요. 자기가 안 모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구나 지금은 이방 땅에 간다니까 그러면 자기는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좀 자기 고향 모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차피 재혼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는 사실 재혼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14절에 있는 그 오르바, 자기의 동서처럼 자기도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룻이 마음이 여려서 혹은 정이 많아서 시엄마 누가 돌볼까 하는 뭐 그런 마음도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아주 그 문제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여기에는 그 신의 문제가 있거든. 종교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5절에 오르바가 갔을 때
나아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고 내가 이쪽에 남는다는 것은 모압에 있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을 때 내가 어머님 따라가겠고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시엄마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 10년 정도 같이 이렇게 지냈으니까 또 남편의 신앙을 또 본받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17절에도 만약에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건 이방인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선택이에요. 시어머니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결국은 선택한 것입니다. 이건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이면 저 같으면 하나님 보통 선택하지 않죠. 무슨 하나님이 자기 어머님 모습 보면은 그래 남편이 좀 불쌍한데 거기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죽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 보통 안 믿는데 이상하게 이 룻은 신앙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무슨 말이냐 나는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결단. 사실 앞길이 막막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신앙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결정은 룻의 생에 있어서 절대적이었죠. 이것은 절대적이야. 아주 중요한 순간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결단이 된 거예요. 이 결단의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과부로서 살 길이 막막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되죠. 다 알고 있죠, 이 내용? 룻기 내용 좀 처음 보는 사람 없죠? 다 만나게 돼.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보아스는 굉장히 유력자거든요. 재산이 많아요. 넉넉하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4장 17절에 있는 바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고 보아스랑 그 아들이 오벳인데 그가 누구냐? 이세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4장 17절에 보니까 17절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다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잖아요. 메시아 족보에 결국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희귀한 케이스인데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시어머니를 따랐을 때 돈 같은 건 다 없었지만 따랐을 때 뭐가 얻어집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가 다른 말로 하면 죄악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생각도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덧붙여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마 룻은 전혀 생각 못했겠지만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 룻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룻기 평생 66권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있다고 하세요. 얼마나 우리 자매님들 자기 이름으로 된 이건 내가 원래 영덕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형제라 좀 안 맞고 뭐 상이기 뭐 상이기 이러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겠죠? 기분 안 나쁘죠. 그런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이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생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는 나그네 길에서도 정말 참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들이 좀 있어요. 가끔씩 어느 순간 중요한 인생에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느냐가 자기 생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거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형제들 같으면 뭐 이런 군대 문제라든가 아니면 회사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겠죠. 또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 무슨 결혼 문제, 형제나 자매나 다 중요하죠. 결혼 문제, 아니면 교회 선택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 살다 보면 국지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을 옮겨야 될 때,
아니면 승진의 문제, 아니면 외국에 C6상으로 나가야 된다든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결정.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것이 신앙적 결정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결혼이든지, 그래서 뭐 그냥 불신자랑 결혼하고 막 이런 건 신앙적 결정이 아니죠. 이제 너무 급해 맞으니까, 없으니까 신실한 불신자라도 좋다. 그건 신앙적 결정, 그건 상황에 따른 타협이죠. 물론 이제 말이야 전도하면 되죠. 이제 이 말을 꼭 붙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 신앙의 진보가 생기는가? 정말 내 신앙의 진보가 안 생기고 신앙이 점점 떨어진다면 그런 결혼하면 안 되죠. 이런 형제 만나서 신앙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자에 만나서 신앙이 뚝뚝 떨어질 것 같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신앙이 진보가, 이 회사 계속 다녀서 내 신앙이 뚝뚝 떨어져. 밤낮 야근만 시켜. 주일이고 뭐가 없어. 밤낮 야근만 시켜. 나와야죠, 그럼. 내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어떤 것이든지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적 결단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룻은 아무 보상도 없고 대책도 없고 가련한 시엄마와 함께, 자기도 사실 가련하죠. 비참하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제가 보기에 거의 이것도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순전히 믿음의 행진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상황보다는 믿음을 갖고 결정하는, 우리가 이런 좀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을 좀 했는데 좀 이런 신앙을 좀 가져야 돼. 상황보다 믿음의 결정. 많은 경우 상황에 따라 결정해요. 교회 문제도 그렇고, 또 자기의 결혼 문제, 뭐 승진 문제, 직장 문제, 군대 문제, 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데 우리는 믿음에 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내 신앙에 진보가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방 여인도, 하물며 이방 여인도 이런 결정을 했는데 교회를 벌써 다닌 지 5년이나 됐으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기가 알아요. 이 순간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걸 안단 말이에요. 결정하세요. 신앙적으로 결정하세요.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결정 다음에 2장, 3장, 4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한 그 결과물이에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축복이죠. 2장, 3장, 4장은 이제 축복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여호와 하나님께 나온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결국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심각하게 어떤 심각한 문제를 결정할 순간이 있습니까? 최근에 자기가 지금 어떤 걸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신앙의 진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신앙의 결단. 내가 이전에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옥스퍼드에서 제가 그때 만난 그 집사, 잘 살 수 있어요. 레스토랑 하면서 잘 살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냥 밤낮 레스토랑만 하는 거야. 자기는 성경도 제대로 볼 시간 없고 전도할 시간이 없어. 제가 뜻을 정하여 겨우 먹고 살 정도만 돈 받고 샌드위치 장사를 바꿨다고 그랬죠.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공부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생들을 이제 막 전도하는 그런 모습, 자기 집에 초대하는 모습, 그때 상당히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상황 따라 얘기하지 말고 신앙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사실 악기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결단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최고지 뭐. 그거 결단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가운데 결단했다면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룻은 이렇게 신하의 결단한 여인이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룻 얘기는 하지만 여기 근데 빼놓을 수 없는 이 나오미란 여인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나오미. 예.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운도 지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남편 죽는 거 이거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 남편이 죽으면.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 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남편이 죽는다. 자매들.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또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 다 죽었어. 하나만 죽어도 그것도 아주 힘들어. 둘 다 죽었어. 자기도 과부지만 두 명의 과부와 함께 세 식구. 너무 비참한. 그래서 자기 이제 너들 다 시집 가라. 그리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 보여줍니까? 나오면 특별했다가 아니고 이게 바로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신라곤의 모습이에요. 신라곤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이 먼저 죽을 줄 생각했겠습니까? 내 아들들 둘 다 죽어. 그리고 가난해. 이 땅은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러면 왜 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은혜로 잘 지낸 거예요. 원래 지금 우리 배고파서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입니까? 우리가 3만 5천 명? 매일 죽어가는 사람?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 하루에 뭐 1,0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 뭐 10억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많이 우리 주위에 뭐 태풍으로 죽는 사람, 지진으로 죽는 사람, 뭐 교통사고로 주위에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은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우리도 사실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신경 쓰면서 고민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이런 비슷한 고통이 혹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나오미 같은 여자도 그냥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보다 좀 나은데도 불구하고 왜 힘없이 살아갑니까? 우리 좀 자기 밤낮 좀 이런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자기가 당한 그런 어려움, 이걸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늘 그냥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자기가 태어난 가정, 원망하고, 지금부터 100번도 더 했을걸요. 자기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자기 부모가 이랬고, 자기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 자기의 조건, 혹은 자기 어떤 외모 컴플렉스, 외모, 뭐 키, 자기의 능력, 자기의 뭐 스펙,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한탄하고, 벌써 오랫동안 밤낮 그 문제. 우리 이제 그런 문제 그만 끄집어내. 벌써 한 100번도 더 끄집어냈죠. 앞으로도 뭐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우울한 것은 집안에 우리 부모님이 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힘없는 이유는 내 외모 때문에 힘이 없고, 위축되고, 열등감, 학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래 좀 받아들이세요. 우리 이런 사람도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 그러나 나오미도 나중에는 정말 손자를 얻게 되고, 또 그거 먹고 살고. 이방 여인이요, 과부였으며 가난했고, 앞날이 막막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 연민의 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룻은
또 차분하게 이렇게 침착하게 살아가는 거. 나오미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나오미랑 룻이랑 둘이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둘이서 술이나 퍼먹으면서 서로 신세한탄하기 좋을 거야. 혼자 하기 힘든데 마침 있으니까 서로들 신세한탄하고. 세상은 대충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여러분 정말 가정적으로 참 아주 안 좋은 비참한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만 받아들이세요. 이런 사람도 살아요. 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현재 주어진 상황 힘든 상황인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잘 견뎌나가야 되겠어요. 이런 나오미 같은 사람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룻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는 신앙 결단한 여인이요. 두 번째로 그는 배려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배려하는. 물론 여기는 이 나오미라는 분도 참 훌륭해요. 이 시엄마도. 이 시엄마는 늙었을 것이고 자식도 없이 생계에 대안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이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들이 일해서 자기를 공양해야 돼. 그러나 그는 이 나오미도 이러면서 배려를 잘했죠. 너희들 가서 시집가라.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나오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룻. 자기만 생각하면 빨리 떠나야죠. 자기 동서처럼. 근데 이 늙은 시모를 모시면서 그것도 쉽지 않은데 또 가난해. 그리고 외국 땅을 가야 돼요. 자기 앞날을 생각하면 사실은 인사하고 시엄마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둘 다 아무 대안 없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를 지금 배려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결단은 이제 룻이 아주 큰 결단한 것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봉양할 사람은 자기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기꺼이 배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너무 이 룻이라는 여인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인이에요. 정말 훌륭한 여인이죠. 이런 여인.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은 참 사랑스러운 모습이요. 성경적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셨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항상 어떻게 베풀까? 배려할까? 여러분 우리 경험 있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처럼 너 시집가라. 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요즘 시어머니 모시기도 쉽지 않은데 자식들이 더나 가난한 시어머니, 자기 상황도 안 좋으면서 남편이 돈을 잘 벌어도 이렇게 봉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배려하는 여인 룻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상하게 이 룻기에는 또 나와요. 누구냐? 보아스라는 인물. 나중에 이제 룻의 남편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 또 배려는 또 끝내죠. 배려. 이 어려운 처지에 그 처한 이 아주 곤고한 룻에게 이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배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이 지금 배려에 대한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이 보아스라는 인물도 좀 살펴보면 좋았는데 거기 이제 어땠습니까? 나중에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였죠. 이제 이 여인을 책임질 원래 그런 이제 그 계열에 속하는데 그가 이제 알게 돼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밭에 갔는데 한 낯선 여인이 그걸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7절에 그 사환이 이제 대답해서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보아스가 불러요. 룻을 불러서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또 내가 또 9절에 2장 9절에 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고 또 목이 마르거든 네가 가서 물 떠오른 게 아니라 기로운 물을 마셔라. 막 이런 식으로 그는 배려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2장 지금 14절을 보면 식사할 때 룻에게 와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15절에도 보면 그 소년들에게 그를 책망하지 말라고 그러고 일부러 16절에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 룻이 거기 9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누구냐니 대답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라. 그랬을 때 그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3장 13절에 사실 이 기업으로 나중에 보면은 원래 순서가 두 번째였죠. 이 보아스가 첫 번째가 할래다가 자기 재산상의 손실 때문에 그 밭을 다시 사주고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자기 못하겠다. 재산이 손해를 보니까. 근데 이 기꺼이 보아스는 자기가 하겠다. 그리고 15절에 3장 15절에 보면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이제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에 들어갑니다. 원래 이 남을 배려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오미, 보아스, 룻 사실 다 이렇게 배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특별히 룻기를 보면서 배려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상대방의 편에 서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우리 자신이 좀 어떠한가. 물론 여기서 가장 희생적인 것은 물론 룻이에요. 자기는 이게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룻은 실제 자기가 행동은 다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도 그 시어머니를 배려한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또 이 보아스를 봐도 이런 배려를 잘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은 좀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성경에 이르는 이런 인물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인지 나는 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결혼한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아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만나서 아내가 행복해 합니까? 그 많은 남자들 중에 별로 훌륭하지도 못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의지해서 이제 일생을 살겠다고 자기의 생이 딱 한 번인데 그걸 나한테 위탁한 그 아내에 대해서 고마워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서 잘 대해주려고 애를 쓰는지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서. 또 우리 자매들은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처자 먹여 사느라도 끙끙대며 고생하는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회사에서 욕먹으면서 야근하면서 그러한 남편에 대해서 돈 벌어오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많이 못 벌어오는 듯한 요 정도냐 하는 그런 눈빛이라든가. 월급 가져오면 당연히 그 가져와야 되는 걸로. 정말 그 남편의 수고를 별로 생각하지. 그 월급을 받기까지 남편이 새벽에 밤에 그렇게 일하고 직장에서 벌어지는 잘 모르잖아요. 많은 스트레스와 이런 거. 그런데도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잘 안 대해준다고. 나 이런 감정적인 걸 잘 이해를 못한다고. 바가지 긁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그 남편의 책임감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자매들 그 마음을 정말 남편의 마음을 좀 한번 깊이 헤아려 보았는지 아니면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요. 그럼 가장이 그래야지 뭐.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또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우리 결혼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의 재능을 잘 살려주고 평온한 가운데서 그도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가 주님을 잘 섬기며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잘 살피고 있는지. 애는 그냥 키우면 되는 겁니까? 시간만 지나면 되나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가 공부 많이 못해서 얘는 공부 좀 잘해 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혹시 그 아이에 대해서 대하지 않는, 정말 그 아이를 객관적으로 놓고 이 아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남은 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지, 그래서 얘한테 공부도 시키는 거고. 또 마찬가지죠. 우리 자제분들은,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또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에 대해서는 어때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뭐 공부하라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간섭하냐고 그러고, 또 뭐 좀 얘기하면 좀 듣기 싫다고 그러고, 혹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용돈 많이 안 준다고 뭐 불평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세대차를 운운하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세대차라고 웃어줘. 부모가 자기들 때문에 염려하고 잘 키워보려는 그 마음을 생각지 않고 왜 가간섭하냐고, 나도 다 컸는데, 이런, 그리고 부모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언제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한 거가 예를 들면 만이라면 그건 생각 안 하고 잘못한 건 몇 가지만 가지고 요즘 뭐 부모님과 약간 대치 중이라든가, 부모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 그거 좀 헤아려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에 대해서 밤낮 욕만 하지 말고 또 그런 그대로, 또 부하 직원에 대해서도, 또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든지 뭐 집사든지, 아니면 그런 정말 전도팀장이 이 전도팀을 이끌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거 한번 헤아려 본 적 있나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힘들면 빠지고, 그 자기 한 사람만 생각하지. 정말 한번 입장 바꾸고 자기가 전도팀장이었다고, 자기가 진짜 중국 팀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됐을 때 그걸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상대방 입장 그런 걸 좀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배려, 이걸 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죄성이 있어서 배려 받으려고만 하지 상대방을 잘 배려하지 않습니다. 격려 받으려만 하지 격려를 잘 못해요. 늘 항상 자기 상황만 생각해. 자기 상황. 한번 우리가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아내에 대해서 한 번만 돌이켜보세요. 아내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런 여자가 다 있습니까? 자기를 뭘 믿고 일생을 걸고 있는 그 아내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자기를 책임지려고 끙끙대는 그 부족하지만 그런 남편에 대해서, 또 자기를 믿고 태어난 이 아이들 잘 키워줄 걸로 믿고, 물론 걔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아이들을 좀 생각하고 걔를 그렇게 못살게 굴리고 뭐 시켜먹기나 하고, 또 자기를 만난 부모, 다른 아들 딸들은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래서 효도하는데 자기 하나도 효도도 안 하면서 그냥 밤낮 말대꾸나 하고, 자기를 만난 부모가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만난 목사 행복합니까? 또 자기를 만난 교인들이 행복한가? 저 자신도 생각해야죠. 서로 그 팀장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합니까? 전도팀장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자기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 여기 좀 이 나오미도 그렇고 룻 뭐 말할 거 없고, 또 이 보아스도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까지도 쉽지 않지만 격려하고 배려하는 거 쉽지 않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왕 할 바에는 좀 잘하라는 거야. 좀 잘해. 배려한답시고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보아스가, 내가 왜 이거 하여튼에 보아스, 원래 룻 얘기하는 중이지만 나와서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자기 와서 룻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남의 밭에 들어가서 집어오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15절에 보면 그 소년들에게 그걸 책망하지 말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16절에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무도 자기께 재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좋아할 일 없어요. 그런데 그 2장 8절에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저가 와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게 내가 보기에 아주 그냥 완전히 이 룻의 마음을 완전히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있어서 좋을 점이 뭐예요?
보아스가 누가 자기 거 다 집어가는 건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예. 그렇지 않아도 이 지금 위축돼 있잖아. 왜 부르나 저분이 주인이 왜 부를까? 그것은 그만 주서라 안 하든가 뭐 어떤 얘기 하려나.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마음껏 주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괜찮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아니면 이제 우리가 격려한다고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겠지. 한번 다른 밭도 한번 가보고 정없으면 우리 밭 와라. 상당한 것도 배려해 주는 거야 사실 이런 말도.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가련한 여인에게. 예. 그래서 그러면 꼭 우리 밭이냐 꼭 왜 다른 밭도 좀 가다가 정 뭐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와라. 괜찮다. 뭐 한 요 정도까지 해줄지도 몰라요. 근데 아예 처음서부터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예. 와 이건 진짜 단수가 아주 높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아주 단수가 높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말들 그리고 11절의 말 내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라. 자기가 그 내 일을 들었다. 이 말로 그냥 큰 위로. 사실 이거 룻의 경우는 자기 보통 남편이 지금 자기 친정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국 자기 나라인데 그걸 다 버리고 시어머니짜리. 이거 굉장한 결단인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거든. 그 말을 내가 들었다. 아주 그 룻의 심리를 꿰뚫고 있어요. 최고단수입니다. 이 정도 얘기는. 제가 보기에 만약에 혹시 호가 있었다면 보아스에 만약 호가 있다면 배려가 아니었을까? 배려 보아스. 배려 보아스. 어떻게 이렇게 이거 여러분 그냥 읽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마 이건 모르겠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걸 공부하면 이런 거 공부하면 될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면 이 한마디. 이건 과연 배려 보아스다. 이걸로 룻의 마음은 사실 다 풀린 겁니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배려한다고 그럴 때 이런 식의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밭도 좀 가보지 뭘 그러냐. 우리 동네 사람들 이 집 좋아. 한번 가봐라. 친절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가다가 정 안 되면 다시 와. 우리 괜찮아. 우리는 괜찮으니까. 혹시 더 좋은 이삭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밭에 한번 가보고. 더 좋은 이삭이 있을지라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배척당할까 그러는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언제쯤 우리가 이런 단계에 도달할 수 있나요? 남을 격려한다고 해서 그냥 격려를 하는 본인은 실컷 격려했는데 상대방이 실컷 상처받고 떠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통 이제 부부 사이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했는데 왕창 화나게 만들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돼. 이런 심리. 이것도 왜냐 우리가 이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뭐 배려 이런 과목이 없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 이런 거는 그냥 스스로 그냥 처음 해보는 거야 다들.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이런 뭐 교회 여러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사람도 많이 키우고 양육도 그런 걸 통해서 배워야 결혼하고 나서 이제 조장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고 결혼해 보세요. 그때 처음인데 이제 결혼해서 처음 배려 과목 1페이지 하고 있으니까 배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는 내 나름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싸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좀 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신앙의 결단한 여인 그리고 배려.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여인 있죠. 몸으로 때웠어. 그 배려가 말로가 아니라 자기는 이건 자기 생을 결정한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배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거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소년이 이제 보고하는 중에 보아스한테 보고하는 중에 뭐라고 했어요? 그 모압 소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7절에 바로 그 룻이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지금까지 그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쉬는 지금까지 계속했다.
물론 보아스가 격려를 잘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만큼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거죠. 그가 열심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니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사실은 낙심할 수 있어요. 막상 시험만 따라왔지만 아무 대안도 없어. 이제 가서 결국 하찮은 일, 그거 떨어진 거 주워서 먹고 살아야 돼. 주워서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자기 또 앞날을 생각할 때 깜깜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렇게가 쉽지 않다고.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오미랑 만약에 룻이라면 우리 요즘 같으면은 둘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술이나 퍼먹고 있지 몰라. 서로를 한탄하면서. 그러나 그런 이런 상황에 한탄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실한 자였죠. 꾀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렇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깨달았으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적당히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지만은 요셉 같은 경우도 형한테 팔렸다면 야곱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올라 따지면 재벌 2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양식 먹었어요. 갑자기 그는 노예로 전락해서 일하는데 자기가 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보디발이 인정할 정도로 가정 총무로 삼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가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간수장이 다 맡길 정도로 그러니까 상황이 이럴 때 보통 한숨 쉬고 될 대로 되라 잠수다 보통 이렇게 반응해. 보통 자기 상황 과거에 내가 잘 나갔고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현재 내 이꼴이 뭐 내가 재벌 2세야 내가 나 요셉이야 이런. 그러나 노예로 전락했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뭡니까? 물론 술 퍼먹으면 안 되지만 술 퍼먹다가 아마 보디발 때 터지듯이 노예 주제 퍼먹을 수 없겠지만요. 보통 자포자기 아닙니까? 자기 생을 들여다볼 때 이게 뭐야 이게? 노예가 뭐야 노예가? 그런데 또 감옥에 들어가 완전히 감옥에서 아주 그냥 막 멋대로 그렇게 할 것 같지만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될 대로 되라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서도 사실 여러분 룻이 이 정도 살았다면 여러분이 현재 주어진 처지에서 이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 지금 저 서울역에 자꾸 서울역에 그 노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한때 거기 보면은 이제 도박으로 날린 사람들 많잖아요. 저 서울역 가보면 많아요. 한때 자기가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친구 따라 어떻게 빠진 거 이거 뭐 이런 거 하다가 돈 다 날려놓고 그거 생각하니까 억울해.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전에 이제 우리 거기 불쌍하다고 겨울에 우리 그때 크리스마스 때 처음에 그랬어요. 교회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 슬리핑백 그거 새 거 이제 사가지고 주니까 그거 줘봐야 소용없다는 거. 그럼 바로 그거 팔아서 자들 신문지를 추워서 너머에서 따뜻하게 자라고 바로 그 새 거니까 바로 팔아서 술 먹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다 망가진 상황이 있어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는 사실 무슨 의욕이 있다고? 그러나 그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쉬니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도 잘 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학생들이라면 늘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니까. 학생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 말라가 아니라 미래 난 뭐 먹고 살며 어떻게 내가 끌어가며 앞으로 형제들이라면 앞으로 내 아내가 될 사람 돈 걱정하지 않게끔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 그건 남편의 책임이거든.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전공 왜 취직하려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학점이 좋아야 되고 그거 갖고 요즘 안 된다니까 영어 잘해야 되고 중국어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결국 아내 고생시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성실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놀기를 자꾸 좋아하거나 사람들과 몰려다니고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또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투덜대지 마시고 야근한다 투덜대지 말고. 야근하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옮기거나 오너가 되거나.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 청년부 수련회 때 가서 야근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답은 그거였어. 오너가 되자. 뭐 마음대로 됩니까 오너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꼭 뜻을 정하면 되는 거야 오너가. 오너 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밤낮 야근한다고 힘들어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옮기든지 야근 안 하는 그런 야근 안 하는 나라로 가든지. 한국하고 중국은 한국하고 일본은 야근하니까 그 두 나라 피해서 다른 나라 가든지 뭐 결단을 내려. 어쨌든 우리는 정말 성실해야 돼 성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 자매 우리 이 룻 은혜를 아는 자였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배려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고 너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명했고 또 목이 마르거든 그 기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지 말고 기로운 것을 마셔라. 그랬을 때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또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얘기했을 때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왜냐하면 네가 했던 거 다 들었다 그 얘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남들이 도와주는 걸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나는 원래 좀 돈이 없어. 나는 뭐 연봉이 적어. 다른 사람 많고 나는 적어. 그랬다면 뭐 어디 가서 뭐 밥을 같이 먹을 때 당연히 나는 돈을 안 내. 얻어먹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내가 비록 자기 돈 없다 그래도 보면요. 그래서 항상 얻어먹어도 자기 필요한 건 다 써요. 또 보면 하고 싶은 거 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더라고요. 도움받아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지 않도록 우리가 비록 거지르고 내가 비록 어려워도 도움 나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10절에 이런 자세.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동안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감사하단 말 했습니까? 이때 물론 룻은 그럴 수 있죠. 나는 이방 여인이고 그 사람 너무 어려워. 보아스가 나이가 많거든요. 어려우니까 얘기도 못해. 떨려 뭐. 그런 얘기 하기에는 지금 너무 지나치는 거야. 그런 얘기할 때. 좀 자기가 결심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 거야. 감사.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나그네께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관심을 갖거나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면 좀 고맙게 여기셔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대표적인 부모님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합니까? 자주 해. 물론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들이 또 그렇게 봉양하면 또 그것도 물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뭐 자녀라고 해서 꼭 부모를 잘 대. 그건 아니거든 요즘. 얼마든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자식이 되어도 감사할 수 있고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보이거나 사랑을 보이는 자들에서 감사하는. 제가 보기에 이 룻이 이런 여인이었어요. 이럴 때 감사하는 그런 여인.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 이 전체적으로 결국 여기 이 룻은 가만 보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결국 룻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신앙적 결단을 하고 부모와 자기 부모를 떠났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로서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그의 생을 빛나게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룻기를 이렇게 허락하신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저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녀를 보아스에게 인도하셔서 많은 격려와 실제적 도움을 받게 하시고 안전함을 얻게 하시고 나중에 후에 그가 결혼하도록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편입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껏 왔는데 아까 같은 뭐 이런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 이 정도 되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지.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밭도 좀 다니다가 없으면 와라. 이 정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보면은 이게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이렇게 됐잖아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 많은 사람이 밭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와서 베들레헴 와서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필 우연히 사람 눈에는 우연이죠. 보아스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다가 왼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탁 틀었는데 보아스에. 아니면 가다가 일로 갈까 절로 갔다 야 이 동네 가면 한 10m만 더 가자고 들어갔는데 그게 보아스라. 우연히. 그래서 거기 보면 우연히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서 일만 하면 어떡하나요? 보아스가 안 보면. 근데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보통 때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때 마침 왔어요. 그것도 이 룻이 예를 들면 하도 일 열심히 막 한 달간 하다가 몸 좀 누워가지고 뭐 쉬는 날 온 게 아니고 열심히 죽고 있는데 그때 마침 왔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에도 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업 부르는 이 문제에 있어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부를 자가 지나갔어. 마침 지금 이제 이 기업 부를 자 그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그 기업을 이쪽에 허락해야 돼. 떼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보아스가 두 번째, 첫 번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그러면 이 룻은 그쪽으로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나 하는지라. 그래서 결국 보아스에게 차례가 오는데 근데 성문에 올라갔는데 만약 이 사람을 계속 못 만나 봐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만약 이 사람이 잠적을 했다든가 몸이 안 좋아서 어디 가서 요양하느라고 한 10년간 누워 있었다든가 못 만나요. 이 사람. 네. 마침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지금 여기 보니까 뭐 2장 3절 우연히 마침 뭐 또 마침 때마침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끼리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랬고 하나님 보시고 각 번으로 다 이렇게 이때 이제 딱 앉았을 때 지나가 또 지나가 그래갖고 이제 지나가는 거고 뭐 그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룻이 원래 다른 밭에 들어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인도해갖고 길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보아스 밭에 들어가고 보아스는 괜히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거기서 좀 뭐 바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마침 보아스가 와야 되고 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이게 우연 때마침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는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 하나님은 우연은 없어. 하나님도 보니까 놀래서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우연히 어떻게 잘 걸어가네. 보아스 밭으로 잘도 걸어가네. 우연히. 마침 얘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우연히 왔네.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건데 우연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정말 이렇게 나오미처럼 혹은 룻처럼 아무 대안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고 앞날 앞길이 막막해도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때론 내가 범죄 하나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도 교만하고 못되게 그동안 굴었어도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내가 못난 아들이 하나님 앞에 못나도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못난 아들은 쟤는 못난 아들이라 안 돼. 그래서 안 돌봅니까? 우리는 자녀라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우리의 행동 반경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내 과거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 물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에라므로 될 대로 되라. 세상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이제 소주 그냥 마시는. 세상 사람들은 소주로 해결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내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만저만 내 앞날을 맡깁니다.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힘차게 이런 상황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앞날을 맡기며 여러분 남은 생 어떻게 펼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 이런 쪽에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방 여인으로서 가족을 다 두고 이런 결단한 그에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마침 우연히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냥 술이나 퍼먹고 낙심하며 될 대로 살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루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개성하는 중이다. 정말 나도 최선을 다하는가? 또 나는 신앙적 결단을 순간순간 어려울 때 최근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이때 신앙적 결단을 하는가? 상황 따라 움직이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나는 배려하는 사람인지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배려하고 또 하나님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는 그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어쨌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